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 높아지게 되자 사울 왕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은 왕자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울 왕을 피해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후에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고, 그럴수록 사울 왕은 더욱더 살기가 등등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루는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도망 중에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쳐서 다장마장을 취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일라라는 동네는 유다에 속한 작은 마을입니다. 다윗은 같은 유다 사람으로서 그일라를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 내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일라를 구하리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라, 네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일라 백성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다윗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그일라를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그일라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여, 깊이 생각해 보시옵소서. 우리도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는 처지인데, 또 우리의 숫자는 작은데 어찌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일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일라를 구하기는커녕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천멸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처지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 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따르는 무리들도 책임지고 살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그일라 백성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일라 백성을 구하려고 전쟁에 나갔다가는 사울 왕의 표적이 되어서 당신과 우리가 사울 왕의 손에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일라 백성을 구하러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반드시 지도자라면 현실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하려면 전면전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철로 만든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는 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훈련을 잘 받은 정예 부대에 비한다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들은 환난당한 자들이라고 했고 빚진 자들이라고 했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와서 무리가 되었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하고 그 밑에 부하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 오합지졸로 모여든 무리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와 전면전을 치른다는 것은 결한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일라 백성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혈기를 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일라를 구하기 전에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사울 왕의 손에서 죽든지 블레셋 나라 군대에 의하여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목숨을 걸고 그일라 백성을 구해 주어도 돌아올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일라 백성을 구하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일라 백성을 구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내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고 자꾸 주변에서 말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결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인가? 나를 따르는 사람의 말대로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퍼뜩 결심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아서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지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 하나도 안 틀립니다. 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생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나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날을 구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댔자 뻔합니다. 그 일날을 구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는 우리가 다 천멸합니다. 그러니 블레셋과 싸우지 말고 그 일날을 구하지 마십시다 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 일날을 구하리이까? 다윗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두 그 일날을 구하러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할 그때에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될 일도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복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복잡하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건축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건축을 하기도 하고 건축을 중단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대로 하면 기가 막히게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건축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땐 싸워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일나 백성을 구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된다, 그 일나를 구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두 번 물으니 두 번 똑같이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나 백성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억지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의 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 합당합니다. 그들의 말이 지혜롭습니다. 현명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해야 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 다 상식적인 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 하나도 안 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날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600명을 가지고 어떻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600명 편별한 무기 하나도 없는데 수천 명 수만 명 훈련을 잘 받고 철로 만든 무기로 완전 무장한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기는커녕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휘발유를 품에 품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머리가 있다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다면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참여하는 것과 똑같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갈 수 있습니까? 그일라를 구하러 갈 수 있습니까?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일라를 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될 때, 믿어질 때 순종할 수 있지, 내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윗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울 왕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우기에 처한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합니까? 아니면 묻지 않고 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행복한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일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도대체 600명을 데리고 오합지졸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일라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진정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일라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사울 왕의 백성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백성 그일라가 블레셋 군대로부터 침략을 받고 공중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다윗 하나만 죽이려고 현안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당신의 백성을 진정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할 때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주고 도와주는 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치리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그일라 백성을 구하러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있사오니 내가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그일라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치리까? 블레셋 군대가 싸워서 그일라를 구하리까? 하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나가 싸워라 하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힘으로는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없기에 나가 싸우라 하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려면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다 통원되어도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데 다윗이 부하 6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그 거대한 완벽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 절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생활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한 그일라 백성을 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누굽니까? 그일라 백성 반드시 구원해야 될 우리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일라 백성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스트, 우리에게 주신 태신자가 그일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들도 잠깐 후에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 마귀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짝을 공격하고 우리의 빛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태신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백성이 공격받았는데도 무관심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 유다 백성 그일라가 공격받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짝이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 구원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나가 싸워서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짝을 구원하고 빛들을 구원하고 태신자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솔직하게 우리 잘난 것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짝과 빛과 태신자보다 우리가 훨씬 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그런 강력한 군대입니다. 어떻게 그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가 싸워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 싸우면 마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싸워야 합니다.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듯이 우리의 태신자 베스트 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 싸워야 합니다.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